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0절로 31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900년대의 초반입니다. 아주 유명한 순회 설교가 가운데 S.D. 골든이라는 분이 계신데 최근 제가 그분의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책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참 고요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은 리드미컬하시다, 이런 말도 하고, 또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요란하지 않고 경쾌하고, 그러나 찬찬히 또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참 그걸 보면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러한 묵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 또 템포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 함께 걸어가는 거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은 시간과 방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 자체가 아주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30절과 3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1절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죠.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군더더기가 없이 야, 너 능력 없어? 괜찮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오게 되면 그는 또 한 번의 걱정을 토로하지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변을 또 줘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첫 번째 이적은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거죠. 그거 받지 않아도 둘째 이적, 이 손이 문둥병이 됐다가 성해졌다가 하는 그 이적을 믿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까지도 안 믿을 것 같으면 안전장치로 주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였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징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이 모세가 또 근심이 여전히 있어요. 10절로 와서 보니까 주님,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얘기하죠.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오늘 30절과 31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30절 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전하는 이는 언변에 능한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걱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적을 보니까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금세 믿거나 이적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 금방 믿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언제나 의심이 있고 언제나 다른 생각이 있고 자꾸 불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닥뜨릴 때에, 도전이 될 때에, 감동이 될 때에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난 가진 게 없잖아.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건강치 못해. 나는 돈이 없잖아. 나는 부족하잖아 하면서 어쩌면 걱정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런 걱정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요, 또 우리가 걱정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대안책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내 한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의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지인가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뭐가 없다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일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차원에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탐심에서 나왔을 수 있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결단코 그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배움도, 우리의 가짐도 뭐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 앞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기준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은 의도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일들이 되고 말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 바쁜 일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단순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만약 영적인 유익이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영적인 유익이 없는 일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부모가 아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되면 아이가 독립적이지 못하지요. 자기 일을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부모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되지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줘야 되고 아이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대로 버려둬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 나아갈 때에 언제나 그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이 얼마나 친밀하고 완벽한지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